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믿음대로 고백한 그 믿음 우리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감각적인 것,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고 듣는데 겁이 많이 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들려오죠. 반인륜적이고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또 물질 때문에 죽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또 거기다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요 납치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또 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체험하고 살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경제는 널뛰기를 하고 있고요. 가스값 조금 내렸구나 했더니 또 금방 쫙 올라가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68센트였는데 옛날이네. 옛날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10명 식구가 한 달 생활비가 그로서리 가면 한 500불 정도면 한 달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턱도 없죠.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직장도 여기저기서 레이업을 당하고요.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궁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살기 어려우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남을 어떻게 배려하겠어요? 당장 내게 많은 문제가 쌓였는데 남을 어떻게 돌보겠는가? 나부터 살아야지. 그런 자신의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인심이 사나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삶이 삭막해질 수가 있을까? 예전엔 그래도 그런 소리에 만나면 서로 인사하고 한국 분이세요? 반갑게 그렇게 정담을 나눴는데 이제는 말을 걸면요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잖아요. 외국 사람하고 만나면 서로 이렇게 웃다가도 한국 사람 만나면 얼굴이 딱 굳어져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민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없어졌어요. 또한 한 가지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의 가치 속에 갇혀서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만 나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 오셔서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죽지 못해 사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살만 나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삶의 조건들 상황은 자꾸 우리를 우겨싸려고 그러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감사가 있기를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는요, 정죄의식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정죄의식. 이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에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왜 자살할까요? 삶의 절망이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합니다. 정치가들이, 기업인들이,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이 갑자기 삶을 포기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한 드러남에 의해서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미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요 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멸감, 왜? 죄라고 하는 것 드러나니까 수치스럽거든요. 창피하거든요. 자식 보기에도, 이웃을 보기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했는데 드러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랬대? 그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비극적인 삶으로 끝을 냈을까? 왜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죄를 들킨 사람, 드러난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안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안 걸렸으니까 이러고 있죠. 걸렸으면 아마 태반이 다 어딘가 가서 앉아 있어야만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근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자는 거죠. 죄가 드러났다고 생명을, 그 고귀한 생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죄가 드러나도 그것이 수치스러운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야만 됐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들 주먹에 맞고 인생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모멸감을, 고난을,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못 받으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도 예수님은 감당해 내셔야 됐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죄에 대한 수치와 모멸감과 멸시감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진 멸시 당하시고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모멸감, 이 모욕감, 이 수치스러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가진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수치스러움을 다 감당해 내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안디옥교회 아무개 안디옥교회 안현 목사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세컨 찬스를 좀 주세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놓고 돌멩이를 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쓰셨는지. 근데 그 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사납게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놓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미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움이 뭐예요? 살인하는 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은 네가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탐욕과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나는 이유가 있고 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거 다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힘입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다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왜 더러움이 없겠어요? 왜 수치스러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어요. 그래 우리는 부지런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넘어졌습니다. 또 타협했어요. 또 교만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오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회개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다. 여러분들 완전할 수는 없어도 또 일어나십시다. 애쓰고 힘쓸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1984년도 미국에서 사형 집행을 받은 벨마 바필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길래 사형을 당했을까? 그는 자기 어머니와 또 약혼자와 또 다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 그는 재판을 받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그래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당할 때까지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딸인 앤 그레함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 앤 그레함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성도가 됐어요. 늘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 깨끗게 하사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죄의 무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습니다. 빨리 그냥 사형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벨마가 앤 그레함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정죄의식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이 앤 그레함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벨라, 혹시 벨마가 자유의 몸일 때 해변에 가본 적이 있나? 가본 적이 있죠. 그 해변에 갔을 때 모래사장에 조그마한 개들이 기어다니면서 구멍을 낸 것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모래를 갖고 모래성을 만들려고 모래 구덩이를 만드는 것도 보았겠네. 보았죠. 크든 작든 파도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면 그 모래자국에 구멍난 것들은 다 메워지고 다 없어지지 않는 거 보았지 않는가? 그것과 내 죄책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때 앤 그레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네.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자매의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육신의 죄값으로 사형은 당하겠지만 당신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감사하며 지냈다는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지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롭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문제 또 대적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고통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 그 위로하심을 받고 여러분들도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환난과 역경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에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여러분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나요?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는 문제들이, 대적들이 일어나고요, 오해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주저앉고 그 환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운명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역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은 시편 23편 4절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믿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시고 그 저주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데요,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감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많고요. 대적들이 저 앞에 왔을 때 막 그냥 마음에 원망도 되고 미움도 되고 막 오해받을 때는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막 분도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 이 말씀을 고백하면요, 묵상하면 막 팥죽같이 끓던 마음이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손을 이루어 주시지. 할렐루야. 눈을 뜨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분 생애 속에 당하는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연약하여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요, 인생의 조금을 잊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병과 상관이 있습니다. 모르거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픈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바로 그 병으로 인해 여러분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병입니다. 자신이 모를 때는요,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하죠, 그러고 살다가 병원 갔는데 피 검사하니까 뭐가 나쁘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그때부터요 고민입니다. 아이고 혈당이 보더라인이래요 목사님, 혈압이요 높대요 목사님,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도 약 먹으면 된다고 하면 그나마 그래도 위안을 받는데 약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얼굴에 그림자가 싹 찝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살맛이 안 나요. 왜요? 아유 목사님.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얘기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요 제 몸에 뭐 문제가 있는데요 약으로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집니다. 그 여러분들 모든 의학적인 상식은 제가 잘 많은 분들 전문가보다는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돌아다니다 어디 딱 정착을 해서 자라가니까 문제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어떤 한 부분에 딱 정착이 돼서 자라가는데 처음엔 모르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요 막 건강하게 살다가 기분 좋게 살다가 갑자기 암이라고 딱 그래 놓으면요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집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선교대에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사모님 건강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암이 있다고 딱 진단을 받고 나니까요, 이야 설교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아프다 그러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병이 있을 때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불어 각색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신학자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병 고치는데 할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약도 먹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아프다고만 하지 마시고 약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위로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모든 각색병을 다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가셔야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성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어요. 근데 그냥 병도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 기억해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요, 당장 죽어야 할 히스기야를 15년간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신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실 때 아이고 오늘도 아프니까 그냥 뭐 빨리 예배나 끝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신의 은사를 오늘 시간 예수의 그 이름으로 내게 베풀어 주셔서 고침받고 간건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육신도 치료함 받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겠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 찾아서 본 거예요. 의학계에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즐거운 노래를 막 하면요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엔돌핀이요 몸에 돌아가면 몸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의 세포들을 다 죽인대요. 암세포도 죽이고. 그 엔돌핀이 있으면 몸이 점점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울고 싶어라 그런 노래만 하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몸에 뭐가 생기느냐, 저기 노르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생긴대. 적었다가 한번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노르드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독이랍니다. 그래서 이 독이 생기면요 건강한 세포도 죽는데, 이 독성 때문에. 할렐루야.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왜 인상을 쓰고 인상파로 사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런 삶의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내 삶에서, 내 육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아픈데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아프다고 생각하는 데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시간에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거 아프다고 그러고 끝나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아픈 것과 싸울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당뇨가 보더라인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 찐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긍정적인 믿음 갖고 이제 우리가 다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행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 십자가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